성실론 제9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환역 117 십선도를 밝히는 품 10가지 착한 일의 길이라 함은 이른바 살생을 여의는 것으로부터 바른 소견까지입니다. 이 10가지 일은 계율의 소속입니다. 한꺼번에 선정을 얻으면 형상 없는 유리의 소속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여임을 얻으면 착한 업의 길이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작입니다. 질문합니다. 그 밖에 예배 공경함과 보시하는 등의 복도 바로 착한 업의 길이거늘 무슨 이유로 여임만을 말하여 착한 업의 길이라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여임이 그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업은 보시 등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시 등으로 얻는 복의 과보는 지계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의 수명이 10살밖에 안 될 때의 사람이 살생을 멀리 여의어 그 인연으로 수명이 더 늘어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10가지 착하지 못한 업은 바로 실제 죄이기 때문에 여임을 실제 복이라 합니다. 또 끝에 3가지 착한 업은 바로 무착한 업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보시 등의 모든 착한 행은 다 이 업의 길에 딸립니다. 또 업의 길에는 때리는 따위도 여의는 것이니 먼저와 나중 것을 합하여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착한 행은 다 이 가운데 속합니다. 118 과실과 우환의 품 질문합니다. 착하지 못한 업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착하지 못한 업 때문에 지옥 등의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살생의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며 설사 인간에 낫더라도 단명하다. 이렇게 삿된 소견까지가 다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이므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 아비지옥 같은데 한량없는 세월을 경과하여도 수명이 끝나지 아니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중생의 온갖 악과 퇴폐와 쇠약과 번뇌는 다 착하지 못한 대로부터 생깁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으로 큰 이익을 얻는 일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도살업자나 사냥꾼들이 끝내 이 직업 때문에 존귀하게 되지 못함과 같습니다. 그대는 혹시 도적을 멸망시킨 인연으로 부귀를 얻는 생각하겠지만 그 일은 먼저 3가지 업을 설명하는 데서 이미 대답하였습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을 행하는 자는 큰 욕설을 당하는 등의 모든 고통을 겪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하게 하면 흉포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착하지 못한 업을 여의어야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살생하는 일도 5가지의 손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어주지 않고 소문이 나쁘게 퍼지고 착한 이는 멀어지고 악한 이가 가까이 오며 죽을 때에는 후회가 생기고 죽은 뒤에는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살생의 인연은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습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을 지으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며 세상마다 오래오래 쌓으면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자는 어두운 데로부터 어두운 데로 들어가서 3가지 악도에서 헤매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자는 쓸모없이 사람의 몸을 받되 마치 약을 설산에서 캤는데도 독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와 같아서 10가지 착한 길로서 사람의 몸을 얻었다면 착한 업을 짓지 못함조차도 큰 허물이건을 하물며 악업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착하지 못한 업을 짓는 자는 아무리 제 몸을 아낀다 해도 실로 제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제 몸을 수호한다 해도 실로 수호하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가 고통받을 업의 인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몸을 만난 것이 마치 원수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으리니 스스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또 착하지 못한 짓을 행하면 제가 그의 몸을 해치거늘 항차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또 착하지 못한 업을 지으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보는 이내 와 붙어 따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소한 일일지라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독은 아무리 적어도 사람을 해하는 것과 같고 빚은 아무리 적어도 차츰차츰 이자가 불어남과 같습니다. 또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또 착하지 못한 일을 하면 쾌락을 잃는다고 합니다. 착하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인간과 천상의 쾌락을 잃습니다. 쾌락을 쾌락으로 여기지 못한 이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을 지은 자는 괴로움이 심하여 너무도 불쌍합니다. 현재에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등의 고통을 받고 사후에는 악도의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의 과보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바다로 숨는다 하여도 벗어날 곳이 없는 것이니 마치 새꼬챙이가 부처님을 뒤쫓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또 온갖 착하지 못한 업은 다 어리석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이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방일은 마치 원수와 같아서 착한 법을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따르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착하지 못한 업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응징과 성현과 오통선인과 그리고 죄와 복의 밝은 이들은 꾸짖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짓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현재에 보아도 악한 마음이 치밀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얼굴빛까지 달라짐으로 사람들은 보기조차 좋아하지 않거늘 하물며 몸과 입으로 업을 일으킴이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착하지 못한 일은 한량없는 허물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119. 삼업경중품 세 가지 업의 가볍고 무거움의 품. 세 가지 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가, 몸의 업인가, 입의 업인가, 뜻의 업인가요? 질문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몸과 입의 업이 중하고 뜻의 업은 중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입이 짓는 업은 결정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역죄도 모두가 몸과 입으로 하여 지어짐과 같습니다. 또 몸과 입은 이를 이룩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서 이 중생을 죽이리라 하면 반드시 몸과 입으로 이를 이룩하는 것과 같습니다. 뜻만으로는 살생의 죄를 얻는 것이 아니며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탑이나 절간을 이룩하여 깨끗한 복덕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만일 몸과 입이 없고 다만 뜻의 업만 있다면 과보도 없으리니 마치 사람이 마음만으로 나는 보시를 하리라고 하고는 실지는 보시하지 아니하면 보시한 복이 없음과 같습니다. 또 소원만을 따라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원을 일으켜서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가지겠다 하고도 실제로 보시하지 아니하면 모임에 복이 없음과 같습니다. 만일 마음에 업이 큰 것이라 보시의 복을 얻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업과 보가 창난일이라 봅니다. 또 빈의 중에는 뜻으로 죄를 범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뜻의 업이 더 크다면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복을 얻는다면 복을 얻기 쉬운데 수행하는 이는 무엇 때문에 그 쉬운 업을 버리고 보시 등에 행하기 어려운 업을 닦습니까? 또 그렇다면 복은 끝이 없으리니 마치 사람이 공연히 마음만 일으켰다가 끝내 쓰는 바가 없으면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재물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복도 끝이 나야 됩니다. 또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남을 손해시키거나 이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니 마치 배고프고 목이 마른 중생에게는 반드시 음식이 필요함과 같습니다. 마음의 업만으로는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간 사람의 손해와 이익은 너무나 심합니다. 마음이 경솔하여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업을 일으키지 않음이 없고 벌써 중한 손해를 받습니다. 만일 착한 마음을 일으켜 복업을 지으려 하였으면 벌써 큰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그 허물은 매우 심합니다. 또 만일 뜻의 업이 크다 하면 마음을 내어서 살생을 하려 할 때에 바로 지옥에 떨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비록 오랫동안 계율 등을 쌓았다 한들 다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계행을 가지는 등의 모든 착한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안온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만 마음을 일으켜도 인해 죄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몸과 입의 업은 거칠기 때문에 먼저 끊어진다, 거친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마음은 안정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음식을 일으키기만 해도 음행을 끝내는 일이 되어서 계율을 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음행이라 하지 않는다면 이 음탕한 마음을 여의고서 다시 어떤 법을 음행이라 하겠습니까? 일으켜서 짓는 업의 모두는 몸과 입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뜻의 업으로 말미암지 아니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반드시 입의 업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의 죄를 얻음과 같습니다. 또 먼저 4가지 인연으로 살생의 죄를 얻게 된다고 말함과 같아서 중생이 있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고, 그의 목숨을 끊음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 일로서 죄를 완성한다면 뜻의 업은 중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비를 익혔다면 악업을 일으키거나 악업을 생각조차 하겠느냐고 하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몸과 입의 업만이 악한 것이요 뜻의 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대는 몸과 입의 업이 중하고 마음의 업은 중하지 않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마음은 법의 근본이어서 마음은 높고 마음은 길잡이라. 마음으로 선과 악을 생각하면 곧 말이 되고 곧 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뜻의 업이 중한 줄 알 것입니다. 또 뜻의 차별 때문에 몸과 입의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마치 상과 중과 하 따위와 같습니다. 마음을 여의고는 몸과 입의 업도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일부러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7가지 깨끗한 복을 말하였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뜻의 업만으로써 합니다. 7가지 깨끗한 복은 재물의 복보다 훌륭한 것입니다. 또 자비는 바로 뜻의 업입니다. 경전에서 자비로운 마음은 큰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경전의 말씀에서 나는 옛적에 7살 때에 자비를 닦아 익혔기 때문에 7대겁 동안 여기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뜻의 업은 중하여서 모든 세계를 두루 덮습니다. 또 뜻의 업이 중한 것이니 마치 뜻의 업의 과보 때문에 수명이 8만 대겁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또 뜻의 업의 힘은 몸과 입의 업보다 뛰어나서 마치 착한 일을 행하던 사람도 죽을 무렵에 삿된 소견을 내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던 사람도 죽을 무렵에 바른 소견을 일으키면 천상에 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뜻의 업이 큰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모든 죄 중에 삿된 소견이 가장 중하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세간에서 으뜸가는 바른 소견을 얻으면 비록 생사 중에 왕래하기를 100,000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끝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뜻의 업의 힘은 몸과 입의 업보다 뛰어난 것이니 마치 화리경 중의 말씀에서 외도의 신선이 한 번 성을 내어 나라우 타국을 멸망시켰으며 단특산 등의 모든 험난한 처소가 모두 신선의 성냄에서 만들어졌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뜻의 업은 바로 과보를 얻는 것이 마치 경전의 말씀에서 만일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고 바로 천상에 가서 나는 것이 마치 적은 창이 손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으리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이 뜻의 업으로 때 낀 법을 쌓으면 아비지옥에 들어가고 착한 법을 모으면 열반에 도달합니다. 또 마음의 과보가 있기 때문에 몸과 입의 과보를 얻는 것이니 일부러 지은 법이 아니면 과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뜻의 업을 여의고 몸과 입의 과보는 있지 않습니다. 뜻이 몸과 입을 의지하여 착하거나 착하지 못함을 지음으로 몸과 입의 업이라 하며 몸과 입의 업을 여의어도 뜻의 업에는 과보가 있고 뜻의 업을 여의면 몸과 입에는 과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뜻의 업이 중한 것이요 몸과 입의 업이 더 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아무리 몸과 입의 업은 결정적이고 실질적이어서 마치 오역죄도 다 몸과 입으로 짓는 것과 같으므로 중하다 한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생각함이 무겁고 일이 무겁기 때문에 업도 무거운 것이요 몸과 입이 무겁기 때문에 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이 결정함으로써 업도 결정해지고 진실하여집니다. 마치 마음의 힘이라야만 바른 법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음의 힘 때문에 역죄도 갖출 수 있음과 같습니다. 만일 마음에 없으면 설사 부모를 살해한다 할지라도 역시 역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입에는 힘이 없는 줄 알 것입니다. 그대는 몸과 입이 이를 이룩한다고 하나 그도 역시 옳지 못합니다. 이를 끝마치는 것을 이룩한다고 합니다. 남의 생명을 죽인 뒤라야 살생의 죄를 얻는 것이요 몸과 입의 업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일이 끝나는 때에는 반드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입은 아닙니다. 그대는 공연히 마음만 일으켰을 뿐이면 과보는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억센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천상에 가나기도 하고 바로 지옥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째서 뜻의 업에는 과보가 없다고 합니까? 그대는 소원만으로는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나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깊이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큰 모임의 복보다 낫습니다. 그대는 뜻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그도 옳지 않습니다. 만일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그 즉시 죄를 얻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세 가지 죄가 있으니 몸과 입과 뜻의 죄이다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악심을 일으키기만 하여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율로서 제정하지 않은 것은 지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친 죄는 계행으로 막을 수 있고 미세한 죄는 선정 등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죄와 복은 쉬운 것이라고 하나 그 일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움을 행한다면 자비심 같은 것은 그 복이 아주 많아서 보시에 비유할 정도가 아닙니다. 다만 중생이 지혜의 힘이 미약하여 자비 등의 뜻의 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 등을 행할 뿐이니 꽃과 향 등의 모든 공양거리를 여의고는 깨끗한 마음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복이 한량없다는 것은 역시 이것으로 대답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지혜의 힘이 있다면 그지없는 착한 법을 얻으리라 봅니다. 그대는 뜻의 업은 손에 대거나 이롭게 함이 없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몸과 입의 업은 다 뜻의 업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낫다고 한 것이 아니요 제 힘으로 일으키는 바라서 그것을 낫다고 합니다. 또 모든 이익은 다 자비심을 행하는 대로부터 얻어집니다. 예냐하면 자비를 행하는 힘 때문에 비와 바람이 때를 맞추고 온갖 곡식이 성숙되기 때문이니 마치 세계가 처음 이룩될 때에 맵쌀이 저절로 생산되나 사람의 수명이 10살이 되면 이런 일이 다 없어져 버림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자비한 마음에 이익이 없다 합니까? 또 자비를 행하면 온갖 착하지 못한 업의 근본이 다합니다. 착하지 못한 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괴로움이 있거늘 어떻게 자비를 행하는데 큰 이익이 없다 합니까? 만일 중생들이 자비한 마음을 쓴다면 모두가 착한 곳에 태어나리니 온갖 자연은 공력을 보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자비의 복은 가장 깊고도 두터운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자비로 보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혹은 자비만으로써 이롭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자비를 행하는 이에게는 중생이 그의 몸을 대거나 그의 그림자 속에 들기만 하여도 모두 다 쾌락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복은 보시보다도 더 뛰어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대의 손해와 이로움의 차이가 너무도 심하다고 한 것은 먼저 대답하였었습니다. 바로 뜻의 힘으로써 중생을 손해하고 이익되게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의 업이 중한 것인 줄 알 것입니다. 그대는 오랫동안 계행 등을 쌓았으나 이익된 게 없다고 하나 그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깨끗하면 진이는 계행도 깨끗하고 뜻이 깨끗하지 못하면 계행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치 칠종음경 중에서 계행이 청정하면 큰 과보를 얻는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경전에서 계행을 가진 사람은 소원대로 성취되나니 계행이 깨끗한 까닭이니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깨끗하게 계행을 가지면 안온한 마음을 얻게 되나 그 밖에 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몸과 입의 업은 거칠기 때문에 먼저 끊는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미세한 선행으로서 큰 과보를 얻는 것은 마치 선정 중에 생각함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만일 음심을 일으키기만 해도 바로 계율을 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나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이 뜻의 업이 깨끗하지 못하면 계행 역시 깨끗하지 못하며 또 죄와 복을 얻는 일도 다르고 계율을 맺는 법도 다릅니다. 그대는 일으켜서 짓는 업은 다 몸과 입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다 총합해서 대답하였습니다. 몸과 입의 업에 대한 법도 다르고 뜻의 업에 대한 법도 다르다고 함이 그것입니다. 몸과 입의 업은 반드시 지음으로부터 이루어짐이
마치 네 가지 인연으로 살생의 죄가 성립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업을 여의지 아니합니다. 또 세간의 중생들은 몸과 입의 업은 나쁘지만 뜻의 업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뜻의 업으로 사람에게 끼치지 않으면 역시 있게 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먼저는 죄와 복의 모양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뜻의 업만이 중하고 몸과 입의 업은 중한 것이 아닙니다. 120업의 원인을 밝히는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이상에서 대략으로 여러 가지 업을 설명하였거니와 업은 바로 몸을 받는 인연이어서 몸은 고통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이 몸을 없애려고 하면 그 업을 끊어야 하며 원인이 없어지면 과보 또한 없어지기 때문이니 마치 형체로 인하여 그림자가 있다가 형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고통을 없애려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업의 원인을 끊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업으로부터 몸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몸은 파라가제로부터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제천으로부터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대인으로부터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자연으로부터 생겼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인연을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업으로부터 난 것인 줄 압니까? 대답합니다. 이 일은 기왕의 여러 가지 이유로서 논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업으로부터 몸을 받은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만물에는 갖가지 종류와 인연 또한 서로 다른 줄 알아야 하리니 마치 조와 보리의 다름을 보고서 그 종자도 같지 않은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자제천 등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과업에 한량없는 차별이 있어서 갖가지 몸을 받은 것은 아닌 줄 알 것입니다. 또 모든 착한 사람은 다 업으로 인하여 몸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보시와 지계와 인욕 등의 착한 법을 행하고 살생하는 등의 모든 착하지 못한 법을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부터 몸을 받습니다. 또 만일 업으로 인하여 몸을 받으면 이야말로 되돌아가야 하리니 참된 기회를 얻기 때문에 삿된 지혜는 끊어지고 탐냄과 성냄 등의 모든 번뇌가 끊어지며 모든 번뇌가 끊어지기 때문에 후생 몸을 받을 업 또한 끊어지는 것으로 이것이 곧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제천 등의 인연 중에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니 자제천 등에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부터 몸을 받습니다. 또 현재의 보건대 결과와 원인은 서로 비슷한 것이니 마치 보리에서는 보리가 나고 벼에서는 벼가 남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착하지 못한 업으로부터는 좋지 않은 과보를 얻고 착한 업으로부터는 좋은 과보를 얻는데 자제천 등의 인연 중에는 이러한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은 몸의 근본이 되며 자제천은 아닙니다. 또 현재의 보건대 만물은 다 업으로부터 생깁니다. 악업 때문에 얻어맞고 붙들리고 묶이고 갇히고 회초리와 곤장과 죽이는 등의 고통을 받고 선업의 인연으로 명예와 이것 등의 쾌락을 받고 남의 뜻에 따라 좋은 말을 하면 뜻에 따라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부터 몸을 받는 것이요 자제천이 아닙니다. 또 세간 사람은 만물이 다 업인으로부터 생기는 줄을 압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는 등의 업을 시작하고 또한 보시, 지계, 인욕 등의 모든 복덕의 업도 지으며 한가히 앉아서 자제천의 소망을 바라고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부터 과보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제천 등을 원인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모든 업에 의지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몸을 괴롭히며 재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업으로 원인되는 줄 알 것입니다. 또 이래 분명하지 못하면 다른 이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리니 이른바 성인의 소행입니다. 모든 성현은 다 계율 등의 착한 법에 의지하며 업인으로부터 세간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계행 등을 여의면 성인조차도 없습니다. 성인의 교훈으로서 업에 위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부터 몸을 받습니다. 또 계행 등의 모든 착한 업을 행하기 때문에 신통과 변화 등의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 원인을 삼습니다. 또 지옥 등의 모든 나쁜 갈래 안에는 성냄과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냄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쁜 갈래가 있음은 마치 나무에 열린 과일을 보면 나무는 바로 그의 원인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이 몸의 근본이 됩니다. 또 나쁜 갈래 안에는 어리석음 등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번뇌는 바로 악도의 원인인 줄 알 것이니 온갖 착하지 못함은 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악도에 나는 사람은 많고 착한 곳에 나는 이는 적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살생 등의 악행을 하는 이는 많고 선행을 하는 이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살생 등의 일은 악도의 원인입니다. 또 살생 등의 일은 착한 사람이 꾸짖으며 못하게 하는 바로서 착한 사람은 반드시 살생 등에는 죄악의 과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꾸짖으며 못하게 합니다. 만일 죄악의 과보가 없음을 안다면 무엇 때문에 버리겠습니까? 또 모든 착한 사람은 마음에 죄악을 일으키면 즉시 애써서 제지하는 것이니 죄악의 과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생 등에는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음대로 하는 일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 살생하여 중생을 먹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음행해도 되며 그 모두가 즐거울 것이나 내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짐짓 이런 일을 멀리 여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으로부터 몸이 있습니다. 또 바른 지혜를 닦아 익혀서 샘있는 업을 끊으면 몸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은 바로 그의 근본입니다. 또 아라하는 비록 모든 샘있는 업이 있으나 바른 지혜를 닦기 때문에 업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은 몸의 원인인 줄 알 것이니 몸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 또한 사라집니다. 또 네 가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의지하여 번뇌가 영영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지 않으므로 몸이 있지 아니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네 가지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은 몸의 원인이 됩니다. 또 인연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몸을 받지 않는 것이니 마치 땅이 말라서 씨앗이 탔을 때에는 온갖 싹은 돋아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식의 처소인 땅에 애욕의 물이 업의 종자를 불릴 수 없으면 참된 지혜에게 볶아져서 후신의 싹이 돋아나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알기 때문에 식의 처소인 땅을 말리고 업의 종자를 태우고자 하여 힘껏 정진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업은 바로 몸을 받는 인연입니다. 번뇌론 121 번뇌의 모양의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이미 모든 업을 설명하였으니 모든 번뇌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때 묻은 마음의 행을 번뇌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때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마음이 나고 죽음을 계속되게 하면 이것을 때라고 합니다. 이때 묻은 마음의 차별이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 따위가 되며 이때 묻은 마음을 번뇌라고 하고 죄의 법이라고도 하며 퇴폐한 법이라고도 하고 숨는 법이라고도 하고 뜨거운 법이라고도 하고 또한 뉘우치는 법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 묻은 마음이 닿고 쌓이면 불임이라고 하며 때 묻은 마음이 생길 때만을 불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번뇌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 의심과 교만과 5가지의 소견이며 이 10가지 차별에는 98종의 불임이 있습니다. 탐냄은 3가지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며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것을 탐냄이라 합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요괴와 유해와 무유해를 말한 것과 같습니다. 무유는 단멸을 말합니다. 중생은 고통의 핍박을 당하는지라 쌓임의 몸을 없애려고 하며 없음으로써 즐거움을 삼습니다. 질문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느낌의 모양이요 탐냄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전 중에서 지금에도 기쁘고 다음에도 기쁘다는 뜻은 금생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내생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또 지금에도 근심하고 뒤에도 근심한다는 뜻은 금생에도 고통을 느끼고 내생에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하늘이 묻는 말 중에서 아들이 있으면 기쁘옵니다고 하자 부처님은 아들이 있으면 근심이 되느니라고 대답하심과 같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대답합니다. 탐냄을 기쁨의 갈래라 합니다. 경전의 말씀에서 느낌의 원인은
욕망에 반연하고 즐거운 느낌 중에는 탐냄의 불임이 있다. 단식 중에 기쁨이 있다면 탐냄이 있고 기쁨이 다하기 때문에 탐냄도 다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탐냄은 기쁨의 갈래인 줄 알아야 하리니 이것이야말로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경전 중의 말씀에서 쌓임의 진리라 함은 가래가 그것이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무엇을 가래라 하느냐 하면 내생의 몸을 얻으려 하는 것이 가래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냐 하면 탐냄에 의지하여 갖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내생의 몸을 얻으려는 것을 가래의 모양이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탐냄에 의지하여 갖가지를 얻으려 한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다시 가래의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갖가지를 얻으려 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대강으로 하는 말이고 후생 몸을 얻으려 한다 함은 바로 개별적인 설명입니다. 욕심을 여인 사람도 갖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니 목이 말라서 물을 얻으려는 것은 쌓임의 진리에 소속된 것이 아니나 만일 탐냄에 의지하여 후생 몸을 얻으려는 것은 이 가래는 쌓임의 진리에 소속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가래도 기쁨이요 탐냄도 기쁨이라면 무엇 때문에 탐냄에 의지한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처음 생길 때를 가래라 하고 더욱 자람을 탐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경전 중의 말에서 기쁨은 세간을 얽어맨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바로 탐냄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탐냄과 근심의 모든 착하지 못한 법을 없앤다고 하였는데 이 중에 탐냄은 곧 기쁨이요 근심은 곧 성냄입니다. 성냄을 근심이라 한다면 기쁨은 탐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이행 안에서는 번뇌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느낌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갈래는 바로 탐냄인 줄 알 것입니다. 또 범부는 탐냄을 여이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성냄을 여이면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어리석음을 여이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세 번째의 느낌에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범부는 이 느낌 안에서는 쌓임도 알지 못하고 사라짐도 알지 못하고 맛도 알지 못하고 허물도 알지 못하고 벗어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는 무명의 번뇌에게 불임을 받습니다. 이 범부는 항상 이 5가지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 안에서 무명의 번뇌에만 불임을 받습니다. 무명의 번뇌라 함은 그것이 곧 알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느낌의 행입니다. 이와 같이 범부의 괴로움과 즐거움의 마음의 행도 바로 이는 탐냄과 성냄입니다. 또 처음에 와서 마음에 있게 되면 느낌이라 하고 더욱 자라서 명료하여지면 번뇌라 합니다. 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느낌이라 하고 이 마음이 더욱 자라면 번뇌라 합니다. 122 탐냄의 모양의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이 탐냄은 구결 중에서 3가지 세계의 두 매임에 통한 것을 욕망이라 하며 7사 중에서는 2가지로 나누어서 욕탐과 유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2가지 세계에서 해탈의 모양이 생기는지라 이 때문에 부처님은 그곳을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태어남이라고 하며 만일 탐냄이 없으면 나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말한 것이요 욕탐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욕탐만을 바로 번뇌라 하고 욕탐을 다하면 해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선의 무형 중에도 역시 유탐이 있다고 하시고 부처님은 그 중에도 미세한 속박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따로 탐냄을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착하지 못한 길과 4가지 속박 가운데서는 탐욕이라 하였으니 탐욕이란 남의 물품을 얻고자 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5가지 덮개와 오하분결 중에서는 요욕이라 하였습니다. 요욕이라 함은 탐욕을 바란다 하여 요욕이라 합니다. 5가지 욕심과 3가지 불성근 중에서는 탐불성근이라 하였습니다. 불성근은 모든 착하지 못한 법을 나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 탐냄이 만일 그른 법이라면 악탐이라 합니다. 마치 남의 물품을 빼앗고 훔친다거나 내지 탐과 지리거나 스님의 물품을 가져가는 것과 아직 죽지 않은 중생의 살을 먹으려 하거나
혹은 모녀와 자매와 스승의 부인과 출가한 사람 및 자기 아내의 기란인 대로 음행을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을 악탐이라 합니다. 만일 자기의 물품을 보시하려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아낌이라 하는데 바로 이것이 탐냄입니다. 만일 실제로 공덕이 없으면서 남으로 하여금 있다고 말하게 하려 하면 이것은 악욕이라 하며 만일 실제로 공덕이 있으므로 남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면 이것은 발욕이라 하며 만일 많은 보시와 많은 물품을 얻으려 하면 이것은 다욕이라 하며 만일 적은 보시와 적은 물품을 얻더라도 좋은 것을 구하며 싫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족할 줄 모름이라 하며 만일 시족과 친족과 이름과 생김새와 재산과 젊음과 수명 등에 깊이 집착하면 이것은 교일이라 하며 네 가지 공양을 탐내면 이것은 사해라고 합니다. 또 이 탐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탐이요 둘째는 구탐입니다.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탐이요 둘째는 아소탐입니다. 첫째 것은 안을 반연하고 둘째 것은 바깥을 반연합니다. 위의 두 가지 세계에서의 탐냄은 언제나 안의 겉만 반연합니다. 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요, 둘째는 형체에 대한 탐욕이요, 셋째는 다임에 대한 탐욕이요, 넷째는 이의와 언어에 대한 탐욕입니다. 또 물질과 소리와 내음과 맛과 다임에 대한 탐욕을 다섯 가지의 탐욕이라 하며 또 여섯 가지 다임에 대하여 애착을 내는 것을 여섯 가지 대경의 탐욕이라 합니다. 또 세 가지 느낌 중의 탐욕에서 즐거운 느낌 안에는 얻고자 하는 탐욕과 수호하는 탐욕이 있고 괴로운 느낌 안에는 얻지 아니하려는 탐욕과 잃고자 하는 탐욕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 안에는 어리석은 탐욕이 있습니다. 또 이 탐욕 중에는 9갈래가 있습니다. 마치 대인경에서 욕망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일마다 구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이 일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다른 일을 구함과 같습니다. 또 설명하되 즐거운 이는 구하지 않고 괴로운 이는 많이 구하는데 이 탐냄에 더욱 왕성함을 구함이라 하고 구하다가 많이 얻으면 얻었음이라 하고 욕망을 얻어짐으로 인하여 바로 취할 것인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를 헤아려 보다가 마음에 결정되면 이 헤아림으로 인하여 요괴라 하고 요괴로 인하여 탐착하고 탐착함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며 탐착의 원인은 취득에 반연하고 취득을 받음이라 하고 받음으로 인하여 아낌을 내고 아낌으로 인하여 수호하고 수호함으로 인하여 매와 몽둥이와 칼과 창을 고루 다 받게 된다. 이것을 탐심의 9갈래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9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 탐욕은 시기를 따르기 때문에 상과 중과 하가 있는데 하이하와 하이중과 하이상이며 중의 하와 중의 중과 중의 상이며 상의 하와 상의 중과 상의 상입니다. 또 탐냄의 세간 것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좋은 물질을 보면 처음에 마음을 내면서 이것이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욕심을 내며 세 번째는 소원을 세우고 네 번째는 생각을 내며 다섯 번째는 배우고 하던 버릇에 따르고 여섯 번째는 부끄러움을 잊으며 일곱 번째는 항상 눈앞에다 두고 여덟 번째는 방일하며 아홉 번째는 어리석게 굴고 열 번째는 기절하여 죽습니다. 이것이 탐냄의 모양입니다. 123 탐냄의 원인의 품. 질문합니다. 이 탐냄은 어떻게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여색 따위에서는 이 얼굴과 맵시와 다임과 거동이며 언어에 대하여 삿된 생각을 내면 탐냄이 생깁니다. 또 눈과 귀 등의 문을 수호하지 아니하면 탐냄이 생기며 또 음식의 분량을 조절할 줄 모르면 탐냄이 생기며 또 여자를 친근히 하면 탐냄이 생기며 또 모든 쾌락을 받으면 탐냄이 생기며 또 어리석음 때문에 탐냄이 생기는 것이니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정결하다는 생각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 나쁜 버드로 말미암아 탐냄이 생기는 것이니 마치 정결한 옷으로 때 묻고 더러운 것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욕심 많은 사람과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탐냄이 생깁니다. 또 몸 등의 네 가지 법에 망령된 생각을 내면 탐욕에게 끌리게 됨이 마치 둥근 병에 굴러감을 제지하지 못함과 같고 꽃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게을러서 부지런히 선행을 닦지 아니하면 탐냄이 그 틈을 얻게 됩니다. 또 가지 아니할 곳에 가게 되면 탐냄의 침해를 당하는 것이니 마치 음녀의 집과 술집과 백정의 집들로서 매와 비둘기의 비유에서와 같습니다. 또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보고 그 반연을 무너뜨릴 수 없으면
탐욕은 불임이 된지라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여색 따위에서는 기뻐하면서 모양을 취하고 여인의 손발과 얼굴과 말하는 것과 웃는 것과 눈짓과 눈물 짓는 모양들을, 그리고 남자의 생김새를 생각하고 분별하면 이런 뒤에 탐냄이 생깁니다. 또 헤아리는 마음이 약하여 대경을 따르면서 억제할 수 없으면 탐냄이 생깁니다. 또 만일 탐냄을 내어 참고 받아들이고서 버리지 않으면 차차로 더 늘어서 하에서 중이 되고 중에서 상에 이르며, 또 탐냄 가운데서 이로운 맛만 보고 허물을 알지 못하면 탐냄이 생기며, 또 시절 관계로 탐냄이 생김은 마치 봄철 따위와 같으며, 또 방위와 처소 관계로 탐냄이 생김은 마치 일정한 처소에서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욕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또 몸에 따라 탐냄이 생김을 마치 나이, 젊고 병이 없는 데다 생활이 풍족함과 같습니다. 또 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탐냄이 생김은 마치 복약하는 따위와 같으며,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데서 5가지 욕심을 마음대로 누리면 탐냄의 생김은 마치 좋은 꽃이 핀 못이거나 우거진 숲이거나 맑게 흐르는 샘물이거나 곱게 물들은 구름이거나 번갯불이거나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 부채질하는 것을 보거나, 혹은 무새들이 구슬프게 지저귀거나 여인네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이거나 행동과 말함을 보고 듣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업의 인연 때문에 탐냄이 생김은 청정하게 보시한 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5가지 용락을 좋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면 깨끗하지 못한 것을 좋아함과 같습니다. 또 동류에 따라서 탐냄이 생김은 마치 사람이 사람을 욕심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깊이 거짓 이름을 고집하면 탐욕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안에서는 남자인 체하면서 밖으로는 여자의 자태와 의복이며 친절한 체합니다. 또 아직 공의 마음을 얻지 못한지라 안으로는 중생을 보고 밖으로는 물질들을 보면 곧 탐냄이 생기며, 또 탐냄의 번뇌가 다하지 못한지라 사랑의 반연이 나타나면 그 안에서 삿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러한 인연들로 해서 탐냄이 생깁니다. 124. 탐냄의 허물의 품. 질문합니다. 탐욕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기에 끊으려 합니까? 대답합니다. 탐욕은 실로 괴로운 것입니다. 범부는 뒤바뀐 탓으로 잘못 즐겁다는 생각을 내지만 슬기로운 이는 괴롭다고 보는 것이니 괴롭다고 보면 곧 끊어집니다. 또 탐욕을 느끼면서 싫어할 줄 모르는 것이 마치 짠물을 마시면 따라서 그 갈증만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만 더할 뿐이거니 무슨 쾌락이 있게 되겠습니까? 또 탐욕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아울러서 모입니다. 칼과 몽둥이 따위도 다 탐욕으로부터 있게 됩니다. 또 경전에서 탐욕의 죄는 가벼우면서도 성냄보다 버리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죄라고 하지만 사실인즉 무겁습니다. 또 탐욕은 후생 몸의 인연이 됩니다. 마치 욕망의 원인은 잡음에 반연하며 마지막에는 큰 고통의 무덕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되 비구는 온갖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은 다 몸으로 인연을 삼고 몸은 애욕으로 인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단식 가운데는 기쁨도 있고 탐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식이 그 중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몸을 받는 인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탐욕은 항상 불결한 가운데 행해짐은 마치 여자들과 같은 것이니 이 여인들의 몸과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여서 똥을 독사에게 발라놓으면 쏘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탐욕은 항상 어리석은 가운데 행해집니다. 마치 경전에서 비유하면 개가 피 묻은 마른 뼈를 씹으면서 침과 합쳐지기 때문에 생각에 맛있다고 함과 같다고 함과 같습니다. 탐욕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재미없는 욕심 가운데서도 삿되고 뒤바뀜의 힘 때문에 재미로 느낀다고 여깁니다. 또 토막 고기 등의 7가지 비유와 같아서 어떤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일 안에서 탐욕을 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리석음 가운데서 행해지는 줄 알 것입니다. 또 중생은 탐욕의 인연 때문에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습니다. 예냐하면 부귀한 것은 적으면서 빈천할 때는 많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애욕은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고루 다 받으며
구할 때에도 괴롭고 지킬 때에도 괴롭고 쓸 때에도 괴롭습니다. 마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정벌을 하거나 벼슬의 승진 등에서 이를 구할 때에도 괴롭고 지킬 때에도 두려울 뿐더러 잃을까도 두렵기 때문에 괴롭고 현재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과 같습니다. 또 기쁨과 사랑으로 만나는 일은 적고 이별의 고통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허물이 많은 줄 알 것입니다.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욕에는 5가지 근심이 있다. 첫째는 재미는 적고 허물은 많다. 둘째는 여러 가지 번뇌가 치솟는다. 셋째는 죽을 때까지 싫은 생각이 없다. 넷째는 성인의 꾸짖는 바다. 다섯째는 악행마다 짓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심과 같습니다. 또 이 탐욕은 항상 중생에게 생사의 흐름을 따르고 열반을 멀리 여의게 합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잘못이 있는지라 욕심은 허물이 많은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번뇌가 다 탐욕으로 인하여 생김이 마치 몸을 탐내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일으킴과 같습니다. 또 애욕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주자주 괴로움을 받음은 마치 독한 나무를 베지 않으면 항상 사람을 해침과 같습니다. 또 탐욕은 중생에게 무거운 짐을 걸머지게 합니다. 또 경전 중의 말씀에 탐에는 밧줄이다. 마치 검정소와 흰소가 스스로 메어지지는 않고 밧줄로서만이 메어 놓을 수 있듯이 눈은 물질을 매지 않고 물질은 눈을 얽어매지 않되 탐욕만이 그 안에서 얽어맨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 밧줄을 더위 잡으면 해탈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경전 중에서 중생은 무명에 덮이고 애욕의 번뇌에 얽혀져서 생사에 오가면서 생사가 없는 근본 자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에서 탐욕이 끊어지기 때문에 물질이 끊어지고 식까지도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탐욕은 무상 등을 관찰함으로써 끊어지며 이 탐욕을 끊으면 마음이 해탈을 얻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면 물질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면 고통이 끊어지며 식에 이르기까지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탐욕은 견고한 올가미입니다. 또 탐욕은 도적과 같은데도 중생은 그의 죄악을 모릅니다. 또 탐욕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 안에서만 행하여지므로 깊은 죄악이라 합니다. 또 중생은 마음이 기뻐지면 탐욕을 일으키고 심지어 모기나 개미에 이르기까지 다 음식과 음욕에서 생겨납니다. 또 이 탐욕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사람의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니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그리고 재물 따위가 그것입니다. 또 중생은 음식과 음욕 따위의 탐욕이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생사를 받거니와 만일 선정을 탐낸다면 이에 세계에 가서납니다. 또 이 탐욕은 잘 화합합니다. 모든 세간에서는 즐겨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나 탐욕의 화합은 마치 마른 모래가 물을 만나면 서로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또 나고 죽는 가운데서는 탐애로 재미를 삼습니다. 마치 물질 중의 맛에 탐착한다고 말함과 같나니 물질로 인하여 기쁨이거나 즐거움을 내지만은 만일 탐욕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빨리 생사를 끊게 됩니다. 또 이 탐욕은 해탈과는 서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다 욕심의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탐착함으로써 해탈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탐욕들을 끊음에 따라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것이니 마치 욕심을 여의게 됨에 따라 더욱더 깊은 쾌락을 얻는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만일 모든 쾌락을 얻으려면 응당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온갖 욕심을 버리기 때문에 필경에는 항상 하는 쾌락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큰 쾌락을 얻으려거든 조그마한 즐거움을 버려야 하며 조그마한 즐거움을 버리기 때문에 한량없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사람은 다시 다른 이익이 없다. 탐해하는 마음만 여의라. 마음이 탐해를 여임에 따라 모든 고통이 사라지리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이 탐욕은 착한 법을 해칩니다. 왜냐하면 깊이 탐착하는 사람은 계율도 종족도 교법도 위신도 명예도 돌보지 않으며 교화도 받지 않고 허물도 돌보지 않고 죄와 복도 관찰하지 않고서 미친 듯 취한 듯 좋고 나쁜 줄도 모르며 또한 장님이 복되고 이익되는 것을 보지 못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탐욕은 이익을 보지 못하며
탐욕은 법을 분별하지 못함이 마치 장님이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함과 같은 것이니 탐욕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탐욕은 큰 바다이다. 끝도 없고 밑도 없으며 물질이 소용돌이쳐서 깊고 사나운 벌레와 나찰기도 있다. 이러한 모든 험난한 데는 아무도 건널 사람이 없다. 다만 청정한 계행의 배에 머물러서 바른 소견의 바람을 만나야만 한다. 부처님은 큰 뱃사공이 되어서 능히 모든 바른 길을 지도하시나니 말씀대로 닦아 행하면 그 사람은 곧 잘 건너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모든 번뇌 중에는 망상으로 분별하는 재미가 탐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이 탐욕은 가장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경전 중에서 두 가지 소원은 끊기가 어렵나니 첫째는 얻는 것이요 둘째는 오래 사는 것이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탐욕에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탐욕 품은 사람의 모양을 알아야 합니까? 대답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예쁜 여인과 꽃향기 영락풍류 가물을 좋아하며 음녀의 집에 가서 먹고 모이며 대중의 모임과 여러 가지 장난거리를 좋아하며 기뻐하는 대로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마음에 항상 즐거워하며 안색은 온화하고 윤택하면서 불쑥 인사를 하며 웃음을 머금고 말을 하며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고 쉽게 풀어지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며 몸 놀리는 것이 재빠르며 성질은 거의가 경솔하며 스스로가 깊이 몸을 애착하는 따위이니 이러한 것들을 탐욕이 많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양은 다 얽매임의 성품과 서로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또 온갖 탐욕은 필경에는 다 괴로운 것입니다. 예냐하면 탐해하는 일은 반드시 흩어지고 흩어지는 인연은 반드시 근심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니 마치 하늘과 사람은 다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기뻐하고 물질에 집착하는지라 이 물질이 파괴될 때에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마음으로 후회하나니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도 그와 같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부처님은 여러 가지 경전 중에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탐욕을 꾸짖었으니 이른바 해명을 해치기 때문에 독이라 하고 마음에 있으면 바로 괴롭기 때문에 가시라 하고 성근을 끊기 때문에 칼이라 하고 몸과 마음을 태우기 때문에 불이라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내기 때문에 원수라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속의 도둑이라 합니다. 뽑기 어렵기 때문에 깊은 뿌리라 하고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진흙탕이라 하고 착한 길을 장애하기 때문에 방해라 하고 안에서 쑤시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화살이 염통에 들어갔다고 이름하고 모든 죄악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성근이라 하고 생사의 바다에 흘러들기 때문에 강이라 하고 착한 재물을 훔치기 때문에 도둑이라 합니다. 탐욕에는 이와 같은 따위의 한량없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끊어야 합니다. 125. 탐욕을 끊는 품. 질문합니다. 탐욕에 이와 같은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대답합니다. 부정관으로서 막고 무상관 등으로 끊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탐욕이 더욱더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사람이 모두가 무상한 줄만 알면 탐욕이 없게 됩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무상하다는 생각을 잘 닫기 때문에 온갖 욕심세계의 탐욕과 형상세계 및 무형세계의 탐욕이며 온갖 들뜸과 교만과 무명을 파괴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세가는 모두가 고통이며 고통의 인연은 탐욕이다라고 보면 이 탐욕은 끊어집니다. 또 사람이 늘 나는 반드시 생로병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탐욕은 끊어집니다. 또 청정한 즐거움을 얻으면 청정하지 못한 즐거움은 버려지는 것은 마치 초선을 얻으면 욕심 세계의 애착을 버림과 같습니다. 또 탐욕의 허물됨을 알면 그것은 곧 끊을 수 있는 것이니 허물에 관한 것은 앞에서 설명함과 같습니다. 또 많이 듣는 등의 지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탐욕을 끊는 것이니 지혜의 성품은 번뇌를 부수기 때문입니다. 또 착한 인연이 두루 갖추어지면 탐욕이 끊어지는 것이니 깨끗하게 계행을 가지는 일과 11가지 선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도의 진리 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색지 등과 범지 등의 방편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큰 의사로 모시고 여러 동학을 심부름꾼으로 하여 바른 법을 약으로 삼아 스스로 말씀대로 행하여서 낫게 되면
탐욕의 병은 끊어지리니 마치 병든 사람이 세 가지 일을 두루 갖추면 병은 그때에야 나은 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정관으로 탐욕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니 무엇이 부정관이며 무상관 등입니까? 대답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은 다 모든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각기 훌륭한 힘을 지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관으로 탐욕을 막고 다음에는 무상지로서 끊습니다. 또 부정관으로서 거친 탐욕을 제거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바로되 탐욕의 번뇌만은 세밀하기 때문에 무상관으로서 끊습니다. 또 한 경전 안에서만 이렇게 말하였고 여러 경전 중에서는 또한 그 밖의 법으로도 끊을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연이면 탐욕이 끊어집니다. 126 성냄의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성냄의 모양이라 함은 그 사람을 몹시 미워하여 없애버리려 하고 남을 시켜서 때리거나 포박하거나 살해하게 하며 아주 버리면서 영영 보려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성냄을 파라제가라 하는데 제일 중한 성냄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때리려고만 하면 이은바라고 하는데 중간쯤에 성냄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축출하려는 것은 아니고 혹은 처자를 미워하거나 사랑해서 나온 것이라면 구로타라 하는데 맨 하급의 성냄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항상 마음만을 더럽히면 마차라 하는데 원한을 갖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마음에 두어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도로 갚으려 하면 우파야가라 하는데 원한을 갚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급작스럽게 한 가지 일에만 고집하여 여러 가지로 풀어일러도 끝내버리려 하지 않기를 마치 사자가 강을 건널 적에 저쪽 언덕을 지켜보듯 하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파라타함이라 하는데 고집쟁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면 이사라고 하며 성을 내되 항상 소송하기를 좋아하여 마음과 말이 억세기만 하면 삼남피라 하는데 분을 내어 소송함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스승과 어른의 훈계에도 거역하면 두아차라 하는데 패려하고 사나움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조금만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하여도 마음이 괴롭고 산란해지고 이를 아찬제라 하는데 참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항상 찌푸려서 화평한 얼굴이 없으면서 불쑥말을 하면 아파일약이라 하는데 기뻐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동거하면서 항상 꾸짖기를 좋아하면 아소라고라 하는데 좋아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몸과 입과 뜻으로 같이 공부하는 일을 건드리고 괴롭히면 승기라 하는데 괴롭히고 건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성을 내되 항상 꾸짖고 비평하기를 좋아하면 등단나타라 하는데 옳게 여김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중생으로 인하여 하기도 하고 혹은 중생으로 인하여 하지 않기도 합니다. 중생으로 인하여 함을 중한 죄라 합니다. 또 상과 중과 하에서 9가지 분류하기도 하며 아무 일도 없는데 멋대로 성내는 것을 보태면 그것이 10번째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성냄의 모양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성냄은 어째서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뜻에 맞지 아니한 괴로운 일에서 생깁니다. 또 괴로운 느낌의 성품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냄이 생기며 혹은 꾸짖고 욕하고 때리는 등의 일로부터 생기기도 하며 혹은 나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성냄이 생기는 것이 마치 백정과 사냥꾼 따위와 같습니다. 혹은 지혜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냄이 생기기도 함은 마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짐과 같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성냄의 번뇌를 익히어 성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냄이 생기기도 하며 혹은 백정이거나 사냥꾼이거나 독사에서 왔기 때문에 성냄이 생깁니다. 혹은 남의 잘못을 기억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성냄이 생기기도 하는데 군회 중에서 말함과 같습니다. 혹은 시기 때문에 성냄이 생기기도 함은 마치 십세정명이 될 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혹은 종류 때문에 성냄이 생기기도 함은 마치 독사 따위와 같습니다. 혹은 지방을 따라서 성냄이 생기기도 함은 마치 강구국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먼저 탐욕이 생기는 인연을 설명하였거니와 만일 그와 반대면 성냄이 생깁니다.
또 나라 하는 마음을 헤아리어 교만이 치밀거나 물질에 집착하면 그러한 인연들로서도 성냄이 생깁니다. 질문합니다. 이 성냄에는 어떤 허물들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경전 중에서 성냄은 탐욕보다 더 죄가 무겁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풀어지기 쉬우면서도 사실은 풀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탐욕이 오래도록 마음의 따름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또 성냄은 양편이 다 괴롭습니다. 제 자신을 몹시 괴롭게 하고 뒤에는 남의 속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또 성냄은 결정코 지옥에 갑니다. 성냄으로부터 업을 일으키어 거의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성냄은 착한 복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보시와 지계와 인욕의 이 세 가지는 다 인자함 따위로부터 생기는데 성냄은 자비와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또 성냄으로부터 업을 일으키면 다 나쁜 이름을 얻습니다. 또 성냄으로부터 업을 일으키면 뒤에는 다 마음에 뉘우칩니다. 또 성내는 이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흉포하다고 합니다. 중생은 항상 괴롭기만 한 데다가 덮쳐서 성냄이 괴로움까지 있음은 마치 부스럼 위에 불로 지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성냄의 허물을 말씀하셨으니 이른바 성냄이 많은 자는 얼굴빛이 추하며 자나깨나 불안을 느끼고 마음은 항상 두려워하며 남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따위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 있게 됩니까? 대답합니다. 마음과 입은 딱딱하여 항상 기뻐하지 않으며 찡그리고만 있어서 가까이 하기 어렵고 얼굴빛은 화평하지 못하며 분노하기는 쉬워도 풀어지기는 어려우며 항상 원망하기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무기를 휴대하고 나쁜 법과 떼 지어다니며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며 자세히 생각해볼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 따위이니 이러한 것들을 성냄의 모양이라 합니다. 이 모양은 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므로 끊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끊어야 할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항상 자와 비와 희와 사를 닦으면 성냄은 곧 끊어집니다. 또 성냄에 허물되는 점을 알면 그것이 곧 끊는 것이요. 또 진실한 지혜를 얻으면 성냄은 끊어집니다. 또 인욕하는 힘 때문에 성냄은 끊어집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인욕하는 힘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꾸짖는 따위의 고통을 참으면 이 사람은 착한 법의 복을 얻으며 또한 참지 못하는 대로부터 생기는 죄악도 얻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인욕하는 힘입니다. 또 인욕을 행하는 사람을 사문이라 합니다. 인욕으로서 도에 드는 천문을 삼기 때문입니다. 사문이 법이란 성내는 것을 성내는 것으로 갚지 아니하고 꾸짖는 것을 꾸짖는 것으로 갚지 아니하며 몽둥이를 몽둥이로 갚지 아니합니다. 또 비구가 능히 참으면 출가하는 법에 보답하는 것이 됩니다. 또 성내는 것은 출가한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출가한 사람의 법은 인욕 바로 그것입니다. 또 비구로서 모양과 의복은 세속과 다르면서 진심내는 것이 같다면 마땅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인욕을 행하는 이라면 이미 자비의 공덕을 갖춘 것입니다. 또 인욕을 닦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성을 내는 자는 남을 괴롭히고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온갖 몸과 입으로 남에게 악을 끼치면 제가 얻는 죄악의 과오는 100배 100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냄은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기와 남이 다같이 큰 고통과 큰 죄악을 모면하게 하려면 응당 인욕을 행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꾸짖고 욕하는 따위의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사람이 무상함을 잘 닦아서 모든 법은 생각에 생멸하는 줄 깨달아 알면 꾸짖는 자와 당하는 자가 다같이 생각에 사라질 터인데 그 안에서 어느 것이 성을 내게 하겠습니까? 또 공하다는 마음을 잘 닦기 때문에 능히 인욕하면서 생각하기를 모든 법은 실로 공하다. 꾸짖는 사람은 누구고 욕을 당할 이는 누구냐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있는 일이면 당연히 참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실로 허물이 있다. 저 사람이 사실대로 말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성을 내느냐고 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 스스로가 거짓말의 보를 받을 것이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성을 내겠느냐고 합니다. 또 만일 욕설을 듣거든 생각하기를 온갖 세간에서는 다 업에 따라 보를 받는다. 내가 예전에 반드시 이런 욕설의 업을 지었었기에 지금 그것을 받아야 되거늘 무엇 때문에 성을 내겠느냐고 합니다. 또 나쁜 욕설을 듣거든 스스로가 그의 허물을 자세히 살피되 나는 이 몸을 받았고 이 몸은 고통의 그릇이기 때문에 응당 욕탐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인욕을 행하는 이는 생각하기를 만물이 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 이 욕설의 고통도 이식과 의식과 음성 등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스스로 두 갈래가 있으니 저 사람은 음성만이 있고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몫이 많아서다. 무엇 때문에 성을 내겠느냐고 합니다. 또 나는 이 소리에서 그 모양을 취하여 분별하기 때문에 근심과 괴로움을 낸다. 바로 이것은 나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또 인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냄 따위의 허물은 중생들의 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마음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음은 마치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귀신에 홀린 사람을 치료하려면 귀신만을 성내게 할 뿐 병든 사람을 성내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착한 법을 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생각하기를 모든 부처님과 여러 성현들조차도 오히려 욕설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마치 자라는 바라문들이 갖가지로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음과 같고 사리불 등도 바라문에게서 모든 곤욕을 당함과 같다. 하물며 우리들의 박복한 사람들이겠는가고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세간에는 악이 많은지라 내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만도 큰 다행이거늘 하물며 매 맞고 욕먹는 일쯤이라고 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이따위 욕설쯤이야 나에게 고통될 것이 없다. 쉽사리 참고 받아들일 수 있다. 부처님이 비구에게 가르치듯이 설사세톱으로 이 몸을 켜내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참고 받아야 한다고 하셨거늘 항차 이따위 욕지거리 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수행하는 이는 항상 나고 죽는 일을 싫어하는지라 만일 헐뜯고 꾸짖음을 당하면 증엄이 명료하여 더욱더 실증을 더하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리라 봅니다. 또 이 사람은 인욕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괴로운 과보 받을 것을 알므로 생각하기를 차라리 업신여김과 꾸짖음을 당할지언정 지옥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은 깊이 부끄러움을 품고서 나는 거룩하신 세존의 제자로서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니 어떻게 짓지 않아야 할 몸과 입의 업을 일으키겠느냐고 합니다. 또 인욕을 행한 보살과 제석천 등에 얻은 인욕의 힘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참습니다. 127 무명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붙인 이름에 붙어 따르는 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범부는 나의 음성만을 따른다. 이 중에는 실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법이 화합한 것만을 가정으로 이름 붙여 사람이라 부르는데 범부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마음을 낸다. 나라는 마음을 내는 그것이 바로 무명이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과거세 등을 모르는 그것을 무명이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는 마음만이 무명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이 과거 등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는 발음의 이름과 뜻을 풀이하면서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발금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법들을 아느냐 하면 이른바 세금의 무상함을 사실대로 무상한 줄 알며 수음과 상음과 행음과 시금의 무상함도 사실대로 무상한 줄 아는 것입니다. 발금과 반대의 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무명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사실대로를 밝히지 못함을 무명이라 한다면 나무나 돌들의 법도 무명이라 해야 하리니 사실대로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와 돌들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세 등을 분별하지 못하나 무명은 분별하기 때문에 나무나 돌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무명은 무법이라 하리니 마치 사람이 눈으로 물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 것일 뿐 따로 법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무명이 없으면 5가지 쌓임 중에서 사람이 있다는 허망한 생각을 하거나 기와와 돌덩이 중에서 금이라는 생각을 내면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삿된 분별의 성품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밝음이 없다 하여 무명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명의 인연으로부터 모든 법들이 서로 이어서 생기게 됩니다. 만일 법이 없으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만일 밝지 않음을 무명이라 한다면 지금의 밝은 것만을 제하고는 모든 법이 다 무명이리니 그러므로 하나의 법을 따로 이름 지어서 무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이 무명은 제 모양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요. 그 밖의 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착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곧 착하지 못하다는 그 자체를 말한 것이요. 무기를 말하지 않은 것처럼 무명도 그러합니다. 또 비록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아서 이 밝음이 비록 분별이 있기는 하나 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라 합니다. 나무나 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무색이여, 무대여, 무루요, 무이라고 말한다면 다 상대되는 말이거늘 무명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지 아니합니까? 대답합니다. 혹은 그런 이치도 있기는 하나 착하지 못함 따위에서는 그와 같지도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만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 마치 방 안에 광명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고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세간에는 2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혹은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고 하고 혹은 삿되게 밝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고도 합니다.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는 것은 마치 세간에서 장님은 물질을 보지 못하며 기머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함과 같고 삿되게 밝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는 것은 마치 밤에 통나무를 보고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고 사람을 보고서 통나무라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실로 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삿된 마음을 번뇌라 부릅니다. 이 모든 법의 인연을 알아하는 모두 끊었기 때문에 무명의 원인인 모든 지어감에 막연함이 없습니다. 만일 밝지 아니한 것을 무명이라 한다면 지금 알아하는 불법 중에 밝음이 없는지라 무명이라 해야겠습니다. 만일 무명이 있다면 알아하니 아닙니다. 그러므로 따로 무명이라는 자체의 성품이 있을 줄 알아야 하리니 삿된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 삿됨은 무명의 갈래로서 온갖 번뇌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번뇌는 모두 삿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온갖 번뇌는 사람의 마음을 덮고 가리어서 모두 장님으로 만드는 것이 마치 탐욕은 법을 보지 못하고 탐욕은 복을 보지 못하므로 이 탐욕을 느끼는 자는 다 장님이라 한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성냄과 어리석음도 그와 같습니다. 또 온갖 번뇌로부터 모든 지어감이 생기는데도 경전 중에서는 무명으로부터 모든 지어감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온갖 번뇌를 다 무명이라 합니다. 또 공인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명이 있습니다. 다만 무명에 묻게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지어감의 인연일 뿐입니다. 또 삿되게 밝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면 아직 공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삿된 밝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무명의 갈래가 온갖 번뇌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무명은 어떻게 하여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삿된 원인을 듣고 생각하면 무명이 생깁니다. 마치 실체가 있고 유분이 있으면 정신이 있고 모든 법은 생각에 사라지지 않고 후생 몸도 없으며 음성과 신은 항상 존재하여 초목 따위에도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삿된 고집을 이루려면 무명이 생깁니다. 혹은 삿된 원인을 따르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 것이니 나쁜 것을 친근하고 삿된 법을 듣고 삿된 생각을 하고 삿된 행위를 하는 이 4가지 삿된 인연 때문에 무명이 생깁니다. 또 그 밖에 번뇌를 내는 인연은 모두 이는 무명을 내는 원인입니다.
또 무명의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는 것은 마치 보리로부터 보리가 나고 벼로부터 벼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중생이라고 헤아림에 따라 무명이 생깁니다. 또 경전 중 삿된 생각의 인연에서 무명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삿된 생각이란 바로 무명의 별명입니다. 곧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고 다음에 가서 분명히 알게 되므로 무명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앞뒤에서 서로 돕고 서로 내는 것이 마치 나무로부터 과일을 내고 과일로부터 나무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무명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온갖 쇠약과 괴로움은 다 무명으로부터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명으로부터 탐욕 등의 번뇌를 내고 번뇌로부터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며 업으로부터 몸을 받아나고 몸을 받은 인연으로 여러 가지 쇠약과 괴로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무명에 덮여지고 애욕에 얽매여서 모든 존재의 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자후경 중에서 모든 잡음은 다 무명으로서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 온갖 나쁜 곳은 금생이거나 후생이거나 간에 모두가 무명이 근본이니라. 그러므로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번뇌의 허물도 모두가 무명이 있기 때문이니 무명으로부터 온갖 번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범부는 무명 때문에 5가지 쌓임이 깨끗하지 못하고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무아함을 당하겠지만 지혜 있는 이로서야 어찌 이러한 모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또 바른 생각 때문에 5가지 쌓임을 버림은 마치 경전 중에서 만일 나의 마음에 삿되고 뒤바뀐 줄을 알면 다시는 내지 않으리라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무명의 인연 때문에 속박되고 바름의 인연 때문에 풀어집니다. 또 세간 중생은 무명의 힘 때문에 조그마한 맛을 탐내면서 많은 허물을 보지 못함이 마치 나방이 불에 달려들음과 같고 물고기가 낚시를 삼킴과 같습니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현재의 조그마한 재미를 탐내면서 많은 죄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외도의 경서에서 나오는 삿된 소견에서는 죄와 복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다 무명입니다. 또 모든 나쁜 갈래는 다 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으며 착하지 못한 그것이 다 무명입니다. 또 삿된 소견은 업을 일으키어 거의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삿된 소견은 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또 부처님은 세존이시며 일체지인이시며 삼계대사이심과 진실하고 청정한 행자며 거룩한 제자들임을 모든 외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진짜 보배 구슬인데도 장님은 그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는 모두가 무명의 허물입니다. 또 모든 중생의 쇠약함과 괴로움과 퇴폐하고 부서지는 일들은 모두가 무명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이익이 성취되고 늘어남은 모두가 밝음으로 말미암는지라 만일 무명을 더욱 늘리면 필경에는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집니다. 마치 세계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맛을 허망한 줄 모르고서 탐착을 냈기 때문에 얼굴빛과 힘과 목숨 등을 잃게 되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무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익을 잃게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무명은 진실한 지혜만으로 끊는 것이나 탐욕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탐내는 마음이 없으나 무명은 온갖 마음 속에 있으며 지혜를 닦지 않은 이의 무명은 항상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또 모든 번뇌 중에서 무명이 가장 억셈은 마치 경전 중에서 무명은 죄가 무겁고 또 끊어 없애기도 어렵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무명은 12인연의 근본입니다. 만일 무명이 없으면 모든 업이 쌓이지도 아니하고 이루어지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모든 알아하는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무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은 쌓이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업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식등의 모든 갈래는 다시는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무명은 바로 모든 고통의 근본입니다. 또 현재의 보건대 이 깨끗하지 못한 몸을 탐착하면 또한 무상한 가운데서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게 됨은 마치 빈주먹으로 어린애를 속이는 것과도 같고 또한 마술쟁이가 눈앞에서 사람을 속이면서 흙을 금이라고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일상 쓰이는 말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앞에서 죄를 씌우면서 말로써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간도 역시 그러하여 눈으로 불결한 것을 보면서도 그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또 모든 마음의 법은 생각에 다하여 없어지건만 모양을 붙잡기 때문에 생겨나며 물질은 사라져 없어지건만 어리석기 때문에 모양을 붙잡습니다. 소리 등에서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풀리기 어려우며 이것이 다 무명의 허물입니다. 질문합니다. 무명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양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무서워할 때는 무서워하지 않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한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을 좋아하며 남의 뜻을 거꾸로 취하고 항상 반대하기를 좋아하며 삿된 일을 굳이 고집하고 부끄러워함이 적으며 혐의를 돌보지 아니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도 즐거워할 줄 모르며 남에게 달라붙지도 못하고 또한 친근하기도 어려우며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고 해지고때 묻은 옷을 좋아하며 캄캄하고 불결한 처소에 거처하기를 즐기고 혼자 높은 채하고 혼자 귀한 채하며 남을 경멸하기를 좋아하고 도리로서 하지 않고 스스로 공덕을 자랑합니다. 허물을 허물인 줄 모르고 이익을 이익인 줄 모르며 정결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위의도 없으며 말하는 데는 서투르고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며 간사하게 다른 교리를 취하면서 깊이 탐착하고 배워 외지도 못하며 이미 기억했던 것도 시이 잃어버리고 설사 소득이 있어도 뜻을 이해 못하며 설사 해득한 것이 있어도 궁벽함 따위이니 이와 같은 모양들은 모두 무명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무명에는 한량없는 허물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끊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대답합니다. 진실한 지혜를 잘 닦으면 곧 무명은 끊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음과 계 등을 아는 것도 참된 지혜라 하는데 경전 중에서는 무슨 까닭에 무명의 약은 인연 또는 인연관이라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모든 외도의 무리는 대부분이 원인의 물건 중에서 그릇 알고 원인 안에서 그릇 알고 있기 때문에 자재천 등이 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인의 물건 중에서 그릇 알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유분이 있다는 등을 말하나 인연법을 관찰하면 이 두 가지는 곧 끊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인연을 무명의 약이라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까? 대답합니다. 그 밖의 지혜를 포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음과 개와 입 등을 관찰하여도 무명을 깨뜨릴 수 있으나 무거운 무명만을 삿된 소견이라 하며 삿된 소견은 인연으로서 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탐냄과 성냄도 그와 같습니다. 또 세간 사람은 대부분이 병 따위의 이름에서 잘못합니다. 병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곧 마음에서 의심을 내며 물질 등이 바로 병인 것인가 물질을 떠나서 다시 병이 있는 것인가라고 합니다. 그와 같아서 5가지 쌓임이 바로 사람인 것인가 5가지 쌓임을 떠나서 다시 사람이 있는 것인가라고 합니다. 만일 마음에 결정되면 2가지 치우침에 떨어지는 것이니 이른바 어둠의 소견과 이듬의 소견입니다. 몸이 바로 신이다라고 하고 몸이 다르고 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병은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생기고 물질과 냄새와 맛과 다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알면 이렇게 물질 등의 모든 쌓임도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알면 이름으로부터 생기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으리니 이 이름은 모든 법의 진실한 이치를 덮기 때문입니다. 천문경에서 이름은 온갖 법에서 뛰어나서 다시는 이보다 더 뛰어나는 것은 없나니 이 이름에 온갖 법은 모두가 따른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세간의 쌓임을 보면 어둠의 소견을 없애고 세간의 사라짐을 보면 이듬의 소견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5가지 쌓임은 나고 죽는다고 함은 이 모두가 무명의 허물인지라 인연을 관찰하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만일 사람이 인연을 보면 이 사람은 곧 법을 본 것이요 만일 법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사람이 이름으로부터 생기는 어리석음을 끊으면 이 사람은 곧 실제로 부처를 본 것이어서 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혜로서 무명은 다하게 되며 인연법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요약하여 말하면 84,000의 법장 중의 온갖 지혜는 다 무명을 제거시키는 것이요. 무명은 바로 온갖 번뇌의 근본이면서 또한 온갖 번뇌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곧 무명은 끊어집니다.